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사실은 앞선 주제와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무너지는 법치라면 이번은 이제 무너지는 행정 체계라고 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워낙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펀드라는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막 써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여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으니 돈을 모읍시다 해가지고 큰 돈을 모아놓고서 그거를 어떤 이제 펀드 팀이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서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나눠주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막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근데 이 펀드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게 일반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게끔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려 5천억이라는 돈이 모였다가 증발해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한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예. 이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 이걸 잡아내지도 못했고 이것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처벌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질문이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런 아주 탐욕스러운 범죄인 사기 펀드 사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먼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펀드 사기라고 하면 너무 거리감이 가정주부들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든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런 주부들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좌파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방을 많이 했죠. 그런데 서민들이 알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사기를 하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지도 모르게 이것을 정부에서 뒤를 봐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사기인데, 사실 이런 게, 주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화자가 되면, 이 정부 정말 도둑놈이다. 네, 이런 말을 할 텐데, 가정주부, 저처럼 이렇게 펀드나 주식에 관심 없는 주부들은 이 엄청난 사기극을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의 돈을 우리가 진짜 정말 너무나 허물좋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 많이 놀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처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네이버에 옵티머스라고 자꾸 뜨는데 이거에도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또 오늘 이제 아까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또 어디에 쓰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아이 침대를 사줬어요. 이러신 어머니도 있고 이불을 사줬어요. 아니면은 뭐 식비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정말 침대 살 돈이 그동안 없었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었고 또 그걸 너무 국민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핸드폰 지원금 2만 원 준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2만 원, 100만 원, 50만 원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5천억이라는 돈은 저는 계산도 하지 못하는 큰 돈이 이렇게 우리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뺏어놓고 뒤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충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5천억이 모이려면 사람들이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뭔가 속임수 아니야? 라는 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공공기관이나 네. 정부기관, 금융기관에서 이걸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5천억이라는 돈이 모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네.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작동이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심각한 문제인 네. 건데요. 예, 목사님 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뭐 그 옵티머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사기를 치기 위해서 네네. 예,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사기 목적으로 네. 만들어진 펀드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자들을 다 긁어 모았지만 네. 사실 목적은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좌파 정부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정치 자금이 생명이에요. 생명줄이에요. 네, 네. 예. 근데 뭐 정치 자금이 좌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해가지고 기업에서 뭐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식으로 해가지고 네. 모양을 그렇게 취해가지고 옛날부터 걷어왔고 네. 예, 이 좌파 정권 들어서서는 네. 대담하게 사기를 치고 그럼요. 있는 거죠. 아주 대담하고 예전에는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후원금 받는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기업을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삼성도 먹어버리고 대한항공도 먹어버리고 네. 나라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생각이죠. 그렇죠. 예. 이거 마찬가지고 옵티머스 라임도 마찬가지고 정말 투자성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저는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사실 크리스찬들이 우파는 아니잖아요. 다만 우파의 지금 이제 정책을 우리가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우파가 또 비리를 저지르고 타락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분연이 일어나서 또 우파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파가 만약에 나중에 집권을 했을 때 이런 똑같은 사건이 안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 지도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양심이 우파든 좌파든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 양심들이. 그리고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게 사회적인 이 저변이 되다 보니까 권력을 잡으면 뭔가 국가가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권력을 잡았는데 뭔가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져야지. 내가 무슨 돈이라도 좀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펀드 이런 거에 권력형 비리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권력형 비리가 안 발생하게 하려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떠한 좀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 좀 딱 드는 생각이 있다면 좀 한 가지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네 이제는 돈을 사랑하고 네. 탐욕이 있으면 네. 이런 유혹은 절대로 또 이런 사기 사건은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네. 예, 이런 큰 규모의 네, 네. 예, 사기는 네. 반드시 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난 사기를 당했어. 네, 네.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은 계속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맞습니다. 보면. 네, 똑같죠. 그런데 그 이유는 네.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네. 큰 돈을 한 번에 네. 로또를 하고 싶다는 네.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나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네. 일만 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내 수중에 현금으로 있지 않는 이상 나의 돈이 금융권으로 갔을 때 그것이 금고에 그대로 현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뉴욕가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를 알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파가 정권을 잡건 좌파가 정권을 잡건 예, 이 돈에 대한 거는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비리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네, 예,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익금을 또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나눈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안전장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2중, 3중의 안전장치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펀드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국회에서 국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네, 이제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경제 시장에 맡겨야 되는 일이지만 네, 어느 정도 규모가 굉장히 있는 것들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감 차원에서 한번 네, 네,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1년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점검을 한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금감위에다가 그냥 무조건 맡겨놓고 네, 네, 근데 해버리면 그 윗선에서 개입해버리면은 관리가 안 돼. 이거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리 자체가 안 됐고 이거는 정말 윗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고양이를 관리하는 뭔가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펀드들은 나라 차원에서 네, 네. 네, 이거는 해야 되고 억울한 투자자들이 얻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네, 예, 되지 않나. 네. 물론 이제 더 경제 해박하고 경제적인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이 질문을 만들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주변에도 이 자기 신의 어떤 물질의 욕심과 처절히 싸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그걸 네.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 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 땅의 지금 시스템이 그런 분들이 그냥 존재할 뿐 그것이 국가에 영향력을 주는 어떤 이 구조가 전혀 없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만약에 정말로 좀 우파가 집권을 한다면 정말 국가 자문위원회 굉장히 권위 있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정말로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에 대해서 다 내려놓은 삶의 증거가 있는 네. 사람들. 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 네. 정말로 뭐 자기가 뭐 그렇게 산다고 이게 광고하는 사람들 말고 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발언권을 줘서 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권위를 주는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이렇게 온 국민이 정치인들 뭐 리더들 할 거 없이 다 돈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양심을 파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회에서 무언가 좀 버팀목처럼 그런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조직이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뭐 불교인이어도 되고 제가 볼 땐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크리스찬 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저는 비율적으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발언권을 줘서 이 국가를 조금씩이라도 조금 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아까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와 어떻게 이 말씀에 점점 이 사회가 이렇게 더 이렇게 맞게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는지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진짜 이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이재명 무죄 판결도 사실은 돈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 사태는 뭐 진짜 이 돈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정말 추악한 모습들인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지금 이 시대의 좀 모습들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거든요. 어머니 좀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네네. 전반적으로 네. 나의 유익과 어떤 네. 뭐 2배, 3배 네. 불리고 싶다, 뭐 이렇게 네네. 로또 같은 그런 생각보다는 네. 네 식물을 물에 띄어라. 네. 그러면 네. 뭐죠? 7개로 돌아온다 그랬나요? 네. 네. 갑자기 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눴을 때 나의 이익보다는 나눴을 네. 때 정말 2배,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니면 네네. 전도서 말씀처럼 네. 7배로 이렇게 돌아오는 네. 그런 것들을 더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꼭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네. 저는 제가 돈을 물질을 많이 사랑했던 탐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인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네.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네. 이게 사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봤을 때 네. 내가 정말 양심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돈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저에게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네. 예, 기독교 신자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네. 예,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계명으로 저의 모든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네. 그 전보다는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시대를 막론하고 돈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돈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네. 예, 가치를 얼만큼 돈에 두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반응하는 반응에 대한 속도가 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100% 주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네. 네. 돈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80% 준다고 하면은 네. 80%만큼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얼마만큼 거기에 두느냐에 따라서 네. 반응하는 속도도 반응하는 차이도 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네. 돈이 없으면 생활을 예수님 때처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돈에 대한 가치는 정말 모든 사람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고 네. 막상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돈만 준다고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무기가 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사업하는 사람도 경제활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이 돈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예, 전부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그거 이전에 네. 우리 크리스찬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네. 예, 더 먼저 근본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예, 그것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돈이 없으면은 물론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 네. 더 먼저 되는 게 있다라는 거. 네. 예, 그거를 좀 이렇게 가지셨으면은 그나마 좀 돈에 대한 유혹에서 네.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같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밤에 배가 고파서 일어나 가지고 막 출출할 때 끓여서 먹는 라면이 이건희 회장이 배부를 때 누가 10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할 때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거다. 그 음식의 어떤 삶의 행복이 꼭 금액으로 결정이 안 된다. 배부를 때 100만 원짜리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이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이제 이 물질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속임수가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라는 그런 속임수가 분명히 이 땅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이건희 회장의 첫째 아들인가 또 자살을 했고 그 딸인가 하여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재산을 다 잃었을 때가 더 부모님과 더 행복했었거든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불을 쫓는 분들에서는 야 그게 말이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네. 뭐 정갈래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이재명 지사 꼭 이 방송을 본다면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 삶을 조금 진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들이 불행한지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보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급하게 좀 모셨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루기엔 좀 어려운 주제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또 많은 분들과 또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떠셨는지 이 시간. 네. 너무나 유익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이 그런 재판은 기대해 볼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또 사회를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지하TV에서 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또한 신앙인으로서 또 영적 기상도라는 또 거기에 비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잣대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이 시간을 이제 마련했거든요. 이게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그 관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좀 계속 꾸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상이 참 많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참 우리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신앙의 지혜가 이런 세상을 분명히 더 좋게, 더 밝게 만들어 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이 시간 계속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